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동정녀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성탄절이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렇게 말씀하는 절기가 이제 성탄절과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나셨는데 동정녀에게서 나셨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나셨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몇 주 전에 그 선교를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비행기를 이렇게 갈아타는데 이렇게 중동까지 가는데도 밥을 2번이나 주더라고요.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1박 2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100년 전이나 200년 전에 아프리카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아프리카를 가려면은 배를 타고 또 한 달 정도 이렇게 걸쳐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를 갈 때 유럽이나 미국의 선교사님들은 항상 갈 때 여러분 뭐를 가지고 갔는지 아세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항상 같이 관을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관. 그러니까 아프리카를 가면은 관을 구하기가 힘들고 그리고 되게 한 몇 년 안에 다 순교를 했기 때문에 관을 반드시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말라리아라든지 여러 황열이라든지 많은 그 질병들이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몇 년 안에 순교를 할 줄 알면서도 또 왜 이렇게 관을 가지고 이렇게 갔을까요? 그것은 주님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들이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간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기독교의 문제점은 그 모든 일이 아주 오래전에 일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을 가지고 왜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이 만약 최근에 태어나셨으면 100년 전에 태어나셨으면 모든 건 달라졌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은 현재까지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각 개인에게 가져다 주시는 그 구원을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심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누구를 보내셨죠? 네,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세요. 그리고 온 세상 열방 가운데 오늘도 성령님께서는 행하고 계시고 또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복음을 듣는 자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절의 이야기는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숨쉬는 참으로 놀라운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정말 우리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성탄의 이 기쁨의 이 사건을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또 세계 민족 열방 가운데 우리가 함께 전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또 앞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삶 속에서 이 성탄의 이 사건이 여러분 삶 속에서 살아있는 사건이 여러분 되게 하십시오. 그를 위해서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내가 예수님 믿음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죠. 그것은 꼭 우리가 아프리카 가서 선교사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학교에서 병원에서 또 여러분의 모든 그 직장들에서 있는 모든 곳에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내가 의지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며 내가 순간순간 결정해야 되고 고민되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1장은 이제 특별히 예수님의 이 동정녀 탄생 성육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그 족보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면서 그 족보가 쭉 14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14는 뭘 나타내요? 숫자는 다윗을 나타내요. 다윗.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다윗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수님께서 이 왕가에서 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음을 족보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족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이제 유대인에 있어서는 이 약혼을 하는 것은 거의 결혼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먼저 약혼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동거하기 전에 그 기간을 갖고 그리고 이제 함께 사는 것이죠. 결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약혼은 했는데 아직 동거하기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잉태됐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참으로 위대하신 그런 신비이고 여러분 기적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동정녀 탄생이나 부활은 다 뭐예요? 기적이죠. 신비죠. 여러분 어떤 종교가 이런 종교가 있어요? 없죠. 그렇죠? 불교, 석가모니, 이슬람교, 마호메 어떻게 다 부모로부터 다 나왔잖아요. 그렇죠? 부모로부터. 자연적인 다 출생이었어요. 다른 모든 종교들이.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자연적인 출생입니까? 그러지 않죠. 성령으로 나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가운데 성령으로 덮어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것이죠. 예. 마리아의 몸에 착상이 되시고 그 안에서 이렇게 자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나신 것, 동정녀에게서 태어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셨습니다. 네. 예수님은 이 동정녀에게서 나심을 통해서 아담의 후손들에게 주어진 죄의 본성이나 그 저주에 속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빠 엄마가 사랑해서 자연적으로 출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부터 물려받게 되면 뭐가 있죠? 죄를 물려받게 되는. 우리의 조상들을 쭉 올라가다 보면은 맨 높게 올라가게 되면 누가 나오죠? 거기에 아담과 하와가 되죠.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함을 통해서 뭐예요? 죄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다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한테 뭐 죄를 안 가르쳐줘도 어떻게 해요? 우리 깐난이들 잘하면 어떻게 합니까? 죄를 안 가르쳐줘도 잘못을 막 해요. 죄 가운데 태어나는 것이죠. 죄 가운데 태어나는 것을 증명을 하는 거예요. 모든 인류는 다 아담의 후손으로 왔기 때문에 죄의 본성을 가지고 다 태어나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러한 죄가 없으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죄가 없는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어떻게 해요? 짊어질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만약 죄를 가지고 있었으면 과연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었을까요?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결코 대신 짊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에 대한 그 모든 형벌을 다 충분히 다 감당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단들, 여호와 증인 어떻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은 피조됐다는 것이죠. 피조됐다. 보통의 부모님의 방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열등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열등하다. 성부 하나님보다 열등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그냥 피조물 이야기해요. 이단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피조됐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은 결코 한 번도 그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어요. 마구가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응아응아 하시며 태어나셨어요. 전적으로 부모님께 의지하며 태어나셨지만 그 순간조차도 응애응애 하면서 태어났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서의 그 본성은 그대로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다 짊어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격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육체를 입고 태어나셨음을 오늘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에 한 번도 변화가 일어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이 새로운 인격을 가지고 이렇게 변화된 적은 없으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무기력하게 아기로운 모습으로 태어나시고 또 구유에 이렇게 누이셨지만은 예수님은 항상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위격을 항상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단들이 이걸 다 부인을 해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영지주의 같은 이런 이단들은 또 어떻게 부인했습니까?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여러 영적 존재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육체에 어떻게 해요? 모양만 가지셨다. 몸의 형체만 있는
헛개비 같은 그런 몸이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심지어는 십자가를 지실 때도 어떻게 해요? 고통당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냥 몸의 형체만 있는 헛개비와 같은 그런 상태이니까 십자가를 지시더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처럼 고통을 안 느끼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모든 고통을, 슬픔을, 기쁨을 다 느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지실 때 그 모든 고통을 다 느끼시고 그 가운데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를 다 지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인데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뒤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기록할 당시에 이 심각한 이단들이 영주주의 이단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이단들은 항상 출현을 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 심각한 이단이 영주주의였죠.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을 한 거예요. 근데 분명히 요한복음에 말씀합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거든요. 예수님이 육신이 돼서 저와 여러분 같은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본성의 그 일부만이 아니라 완전한 사람의 본성을 입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본성은 어떻게 해요? 마리아에게서 받았어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잉태되시고 착상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자라가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인간의 이 본성을 마리아에게서 받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새로운 그런 인성으로 창조가 되셨다면 예수님은 결코 다윗의 후손이나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구약의 창세기부터 어떤 예언들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이렇게 3장부터 여자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이미 약속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와서 모든 민족에 복을 줄 거라고 이미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올 것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새로운 인성을 가지고 창조되신다면 그 모든 약속이 어떻게 해요? 성취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마태복음이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니 이제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나시는데 이제 그 마리아에게서 이제 나시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쭉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21절까지. 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짓임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해요?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항상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심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서 4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노되 죄가 없으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서 완전한 인성을 받음으로 예수님은 참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우리가 혈육에 속한 존재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와 같이 되셔야 했습니다. 성령씨는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면서도 참 사람이 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아멘, 아멘. 근데 이제 오늘 읽었던 이제 말씀에서 이 말씀을 이제 들었어요. 예, 마리아와 그리고 요셉이. 네, 여러분 그들의 처해져 있는 그 상황들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그 상황들은 어땠어요? 예, 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제 결혼을 해서 근데 동거하기 전에 임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상황들은 엄청 난처한 상황인 것이죠. 네. 마리아는 죽임에 처해지거나 마을에서 쫓겨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었던 요셉에게서는 어때요? 예, 엄청난 이 수치심뿐만 아니라 율법에서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었는데, 예. 그래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공개적으로 이렇게 떠벌리지 않고 조용히 관계만 끊으려고 했습니다. 예.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을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그 꿈속에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시고 말씀을 하세요.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네, 아멘. 요셉에게도 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지를 하신 것이죠. 요셉은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이 임신이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구나. 그리고 이제 메시아가 나실 것을 그가 믿는 가운데 그가 당할 수 있는 모든 수치를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다 당하기로 그는 결정을 하고 감내를 합니다. 예. 그래서 끝까지 어떻게 합니까? 남편 요셉이 끝까지 아내와 아이를 끝까지 보호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낳게 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데 이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들이 막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거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우리가 믿습니다. 네, 아멘. 21절에 예수님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는 히브리어로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구약에도 여호수아에서 나오잖아요. 여호수아가 무슨 뜻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구원자인데 21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가 구원자. 예수는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는 뭐죠? 신분이에요. 신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기독교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우리가 메시아로 우리가 믿습니다. 네. 근데 2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죠.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어떻게 믿었어요? 메시아는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그래서 이스라엘을 세계 최고의 그런 다윗 왕국처럼 강대하게 만들 메시아로 그들이 다 믿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정말 수백 년 동안 헬라, 페르시아, 로마로부터 그리 식민지 지배를 받아왔잖아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이 이스라엘을 그거로부터, 그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다. 그래서 엄청 고대하면서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그들이 살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름들을요, 그때 당시에도 어떻게 했어요? 자녀를 낳으면,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 이름을 뭐라고 붙였을까요? 예수라고 붙였어요. 예수라고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예수라고. 근데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하는 거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21절 말씀에 자기 백성을 뭐에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류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가난입니까? 가난. 인류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전쟁과 내전 이런 것입니까? 인류의 그런 소외와 갈등의 문제입니까? 뭐가 가장 큰 문제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인류의 가장 큰 문제는 인류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류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그냥 단지 가난이나 소외나 갈등이나 전쟁에 이런 문제 해결에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인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저와 여러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우리가 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하셨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그래서 성탄절이 무슨 날입니까? 성탄절이.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날로 우리가 성탄절을 다 믿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뭡니까? 단순히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날이에요. 기꺼이 나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날이 성탄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어떤 종교가 이런 종교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날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셨고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에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질 수가 있었어요. 십자가에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이 성탄절이 기쁜 날이에요. 너무너무 기쁜 날입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아멘. 얼마나 기쁨의 말씀입니까?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여러분,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심지어 우리가 죽는다 하더라도 그 죽음조차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관계를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그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어요.
우리 안에 내주하셨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제는 우리는 영원한 그 신분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네, 아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을 보냈어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셔요. 얼마나 큰 여러분 기쁨입니까?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나 혼자만 있는 것 같고, 그러나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골짜기를 지나갈 때 있어요. 나의 건강이 약하고 나의 삶 가운데 고난이 닥치고, 그러나 모든 그 순간에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이 기도할 힘조차도 없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탄식하시고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아멘. 여러분 그렇기에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그리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걸어가야 되는 이 길을, 각자의 길들이 있잖아요. 그 길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용기를 가지고 또 걸어가시는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 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송가 12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전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함께 기뻐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또한 그것은 2000년 전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행하시며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또 이루어가고 계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정말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를 통치하시며 또 온 세상 민족의 열방 가운데 또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며 또 이루어 가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뻐하며 우리가 찬양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또 고난들과 또 힘든 상황들이 있습니까? 임마누엘 오신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을 우리가 바라보며